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3월 3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설레임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던 삶과 지친 몸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낙심한 마음이 용기 얻기를 원합니다. 자외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오늘도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교독은 32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토록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 저희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계절은 바뀌어 봄이 왔지만 저희들 마음은 그렇지 못한 듯 합니다. 나라의 전국도 너무나 어수선하고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만한 산불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상치 못한 화재 피해로 재산과 생명을 잃은 지역 사회의 빠른 복구와 유가족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 은혜 속에서 듣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기억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많이 주신 걸로 알고 그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우리들도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상황과 현실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됩시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공할 때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만약 같은 세상 쓰라리지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만약 같은 세상 주나리지 하여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 나를 위하리 영원토록 주 나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그냥 아주 쉽게 풀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 부탁하신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주님은 단지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그런 사람들만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은 줄로 알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로 여기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종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가치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천국 백성의 삶은 이 세상 백성과의 삶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박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을 떠나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고난과 박해 같은 것으로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난과 박해를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이 고난과 박해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먼저 그렇게 사셨고 자기를 뒤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남겨두셨는가 하면 그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모습, 세상의 가치로 사는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보고서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있음을 보고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어 구원 얻는 세상에서 보면 아주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천국에 가게 되면 죄송하지만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각자 제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고 다들 자기가 옳으니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곧 바로 우리가 천국 가자마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고치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하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깨끗하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목사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가치관이 달라진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예전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옛사람이 그런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의 옛자아가 아니라 주님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새로 태어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가치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갈등 속에 빠지기 싫어서
그냥 세상 가치로 살면서 이 종교 행위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세상 가치 그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따라야 하나님께서 삶과 우리 예배 모두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무성한 종교 행위, 많은 예배에 기도하는 것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치와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종교생활로 자기를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면 그들은 그렇게 세상 가치를 항상 우선시하면서도 철저한 종교생활을 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모두들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이킬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자기들 종교생활에 취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 그래서 안 된다는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면 때려 죽이고 쓸데없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하느냐고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전에 바빌론에 망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들 눈앞에 계셨음에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인데도 열심으로 하는 종교생활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진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지금 종교생활로 덮어보고자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이 세상의 흐름을 알고 그곳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세 성도들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말세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서 하나님을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예수님 처음 오실 때보다 더 가까운 지금은 말세 중에 마지막 때, 즉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보면 다들 고통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육신의 고통은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다들 시시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신적인 고통은 너무 심해져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 심해져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리 되는가 하면 첫째로 대부분이 자기 사랑이 먼저 되면서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이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남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이적인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은 못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자기를 더 사랑해서 쉽게 아이를 버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상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자기 사랑이 도에 넘치면 그래도 이 사회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적으로
자기에게 강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사랑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견딥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있게 되면 자기 사랑이 먼저인 세상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병이 깊어지고 고통만 더해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탄핵 정국에서 여야뿐만 아니라 진영의 극한 대립으로 답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말세의 현상이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한쪽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고 적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에게로 다들 몰려갑니다.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욕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력을 구축하는데 그러는 것도 결국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표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니 온유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자기만 옳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악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현상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도구를 사랑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란 자신이 사용하는 것만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자기 것인 것 같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을 목적으로 탐욕에 빠져듭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면 없어서 궁하면 가져야 되겠다고 돈을 추구하고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탐욕의 특징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향한 탐욕에 빠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치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돈이 넉넉하게 있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그때부터 결별합니다. 그리고서도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좀 더 많이 가져볼 목적으로 소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자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라고 주님이 주셔서 받아 사용하는 사람과는 삶의 방향이 아예 다르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나에게 돈을 넘치게 주셨는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내가 한 걸음만 물러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앞에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사랑하는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인지 구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돌아서서 내려서서 이제는 그것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 필요한 만치 채워주십니다. 2절 하반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들도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전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세상입니다.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악해졌고 타락했고 그에 따라 고통이 더 심해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들 세상이 흘러가는 물결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런 물결을 거슬러 오르며 하나님 부탁하신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깊은 산에 살면서 세상과는 무관하게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경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다들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 방식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 방식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는 권사, 장로, 목사라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산기도 가고 정말 거룩하게 혼자 살면서 사는 것 같아도 경건의 능력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경시하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교회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와 절연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으로 분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말은 다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또 그런다는 것은 결국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와 믿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말세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사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미혹당했는가의 예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란 거짓 교사들에게 잘 속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을 모르고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매여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가 하면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심하게 지고 욕심에 끌려서 신앙생활하고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천지에서 처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빨리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도들을 속여서 데리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도 그 숫자 14만 4천 명 숫자 안에 들어가야 할 욕심을 가지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장난하고 속였다는 것이 우리 눈에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미혹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끊임없이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나는가 하면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단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옳은 것 같이 사람들을 많이 모았지만 결국은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진리편에 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세력을 얻어 자기들에게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바울 사도는 진리를 가르치고 가르친 진리의 교훈대로 살면서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진리대로 행하였고 그렇게 당했지만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어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때 다시 사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때 자신이 행하던 어떤 식으로 행하던가를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 떠올려 생각하게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존경하고 칭찬하며 박해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인이신 그분이 부탁하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길을 말하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 만사 형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경건하게 살면 남들이 나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알아봐 주지만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핍박하여 하니까 그것을 생각하고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예수 믿는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고 고민하는 사람 많고 심지어는 신학 교수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독일까지 가서 남편이 유학까지 가서 했는데 꼭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아니 중한테 가서 왜 그런지 묻는 여러분 신학교 교수 부인이 있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지금도 떠돌아다닙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독일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고자 하면 고난과 박해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핍박을 받는 사람들과 대주가 되는 사람들은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은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악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 부족하다고 늘 새로운 이론과 교리를 내세우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겠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교훈,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과 같이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으니 배우고 확신한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배운 참된 진리의 기준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배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만 보아도 그런데 지금은 신약 성경까지 완성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오직 성경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돌리고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들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성경 강좌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고 설명도 듣고 설교도 듣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읽고자 하면 그것에 일치되어서 은혜되는 내용은 눈과 귀에 들어오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만 그러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가 바르게 알려만 주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장은 결론으로 가면서 좀 다정하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단호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그런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가치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나라로 초대하는 것과 거짓 교사들이 세상 철학의 말씀을 반점 섞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면 요즘 전도하는 방식인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는 그런 말들과 예수 믿고 망사 형통하자,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으라는 그런 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든지 교회로 나오게 해서 바르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하는 일이면 좋은데, 문제는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서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만들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그물이 딸처럼 달라달라 평생을 죽을 때까지 달라달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라고 하니 주님 주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달라고 하니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서 평생 돌도 안 지난 100일 된 어린아이 신앙으로 평생 사는 것이지, 그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교회에 가면 이룰 수 있다고 면서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 첫걸음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보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목회자를 찾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따르기를 더 좋아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방송에 많은 설교가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골라 듣는 시대이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그거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따라하겠다. 근데 다른 이야기는 내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고 그것이 대세이니 우리도 다들 그 길을 따르면서 그렇게 일단 사람을 자기에게로 모아놓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맡은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순교의 제단 위에 이미 올려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적인 부탁을 하고서 편지를 맺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네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과연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후손이 사는 시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들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나면서 죽기까지 고난 중에 산다 하더라도 9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영혼에 비하면 90년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준비해 두신 면류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부탁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모두가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말세 세상이 어떻게 될 것과 그러면 성도와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살다가 순교를 앞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신을 보고서 그 뒤를 따라오라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우리에게도 권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며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부탁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